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를 보내고 2017년 새해 정유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유년, 동물로 치면은 닭의 해가 되겠습니다. 저도 닭띠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닭띠입니다, 제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많은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 되어서 솔직히 닭의 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3천만 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전망이 있지요. 얼마나 이 살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인가. 살처분하는 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게 산채로 죽어가는 닭과 오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는 소식도 접할 정도가 됩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대부분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큰 실수를 했다. 지난달 대한민국에서 닭을 없애달라고 술김에 기도했는데 죽으라고 하는 닭은 안 죽고 애꿎은 닭들만 죽어나갔다. 앞으로 기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참 우픈 이야기이죠. 이 내용 속에는 또 현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닭은 안 죽고 애꿎은 닭들만 죽어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닭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유익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침을 열어서 새벽 기도회를 하게 했던 동물이고 또 항상 베드로를 통해서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해 하는 동물이 닭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을 끼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와 닭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관계, 또 베드로의 심정, 또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또 눈물을 흘렸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실로 로마 시대 황제 앞에서 이렇게 예수를 부정을 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살 수 있었고 그 뜨거운 화형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대사도로 거듭이 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돈 은 30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자 곧 닭이 울어댔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닭이 우는 순간 그가 죽을 때까지 닭이 우는 소리만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통곡하는 순간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가 천주교의 일대 교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천주교회의 첨탑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장닭이 이렇게 조각되어 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하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기원전 8세기 무렵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건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시절입니다. 바로 2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 고백한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문자로 신앙 안에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2700년 전 사람인 이사야의 이 말씀, 이 글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2700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 2017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고 결단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됐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스러움을 당한 집단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미 이것은 그 큰 대역죄인을 용서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까지도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한복음 끄트머리 가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고 포로 생활을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놓칠 수밖에 없었던, 민족 단위의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걸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뇌리에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망했고 식민 통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근동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던, 우리들이 믿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유대 백성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엄중한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선지자들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한 분도 아니다. 물론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마는 의심 많은 유다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과 주장을 할 때에는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신앙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체험했던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신앙 체험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유명한 이사야서 6장 이사야의 소명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그 장면이 특이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끝내 버리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을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작년 한 해 동안에 배우고 또 갈고 닦았던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그 적용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목회의 내용을 영성사역과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안내지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도 영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주저함 없으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깊은 신앙 체험이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스랍들의 합창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스랍들이 합창을 하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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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이사야가 귀로 듣기까지 했습니다. 눈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귀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으니 이사야가 그때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가졌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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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들이 교회 음악에 관련된 그런 찬양이나 또 뭐 이런 그 노래를 들을 때 가끔 쌍투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세인트, 쌍투스. 물론 이사야가 들었던 그런 언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귀로 듣고 이사야가 이런 깊은 체험을 했으니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합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까지 창조하신 분은 당신의 피조물을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다. 결코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 전통이 이사야에게 흘러내려간 것이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부분을 이미 고백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의 전통이요, 또 성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통해서 새롭게 이 세계를, 인간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새로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계는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리화학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 창조의 신앙,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이 창조의 신앙에도 불가역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불가역의 원리. 여기서 불자를 떼어버리면 가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가역,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불자를 붙이면 불가역,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역사가 불가역의 세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불가역이라고 하는 단어 최근에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종 타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국민들이 그것을 폐기하라고 하는 주장이 불처럼 강합니다. 그때 그 최종 타결을 했다고 할 때 일본에서는 그저 책임을 통감한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이 최종 타결은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가역적인 것이다. 어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일의 과정이 불가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불가역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간들은 결단코 죄 많은 인생들이, 부족한 인생들이 불가역의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어떤 결정이나 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만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안에서 10달 가까이 지내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의 태아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거슬러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태아가 될 수 없는 것, 이게 불가역입니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저냥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결단코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그 질적인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들어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당신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2700년 전에 살았던 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 자체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러하셨지만은 올 한 해 동안에도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